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관업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관업교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알아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쁨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가는 우주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주임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엄청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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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실천이, 믿음의 사용이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활동과 모든 사역권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주님께서 귀한 인도해 믿음의 주실 것을 가정이 되기, 믿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기, 아버지, 모든 성도의 감사와 가정에 찬송.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머리 내게
예수여 그의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랄 때도 봐.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부강역교회 모든 성도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성결과 겸손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관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움, 질투, 시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섬김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아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저희 마음속에 영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선포하며 꿈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꿈과 비전이 이루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사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형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가 찬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쁜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환경이나 모든 사회적인 환경이나 모든 가정의 환경까지도 하나님 화합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악에게 지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이 자라게 하시고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2페이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꿈 해석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간원장이 하루 한날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인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자기들이 꿈을 꾸고 나서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걸 확 느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살면서 어떤 큰 일이 있으려면 뭔가가 모르게 마음이 뭔가가 사인이 옵니다. 근데 여기는 꿈으로 나타냈는데 사실 꿈하면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꿈의 사람 요셉. 꿈을 꾸었더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로까지 팔려온 우리 꿈의 사람. 그 앞에 꿈이 놓여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들어갔을 때 그 근심의 빛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리고 왜 반대되는 꿈을 꾸었을까? 이런 의문이 가득했을 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제안했던 꿈을 해석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꿈을 발판으로 자기 어떤 야망을 이루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그러면 이 왕 옆에 왕과 가까이 섬겼던 중요한 주요 인물, 고위 관리급인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으로 그 지혜로 바로 그 꿈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믿음직하거든요. 이 사람을 잠시 겪어봤지만 사람이 어떤 빈틈이 없고 참 믿음직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 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꿈에 대한 아주 핵심을 말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데 앞에 포도나무가 있더래요. 포도나무, 술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런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더라. 바로의 잔, 왕의 잔이 있어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올려드렸더니 그런 꿈을 꾼 바로의 잔에 바로에게 그 잔을 올려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은 왕과 연결된 꿈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핵심을 찌르고 있는 꿈이에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술관원장의 꿈은 뭔가 결실을 하고 그 결실한 것을 짜서 왕의 잔에 올려드렸다고 하니까 뭔가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의 어떤 시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딱 어떤 좋게 해석도 되지만 정확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 꿈은 내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은 해석을 해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 이 사람들은 이 꿈의 내용이 긴가민가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희미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 관원장, 두 관원장의 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원장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요셉이 그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을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주변을 역사해요.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이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3일이란 말이죠. 이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그 잔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취하던 것 같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취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사흘 후면요 아주 가까운 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아주 가까운 날에 당신의 지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전에 술을 올렸던 것처럼 왕에게 다시 술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지요. 사흘 그리고 복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술 관원장의 말을 들은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해석을 해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해몽할 수 있는 머리가 지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정확한 것이었죠. 그래서 왕의 진노와 노여움에서 벗어나서 그의 영예가 회복이 되어지고 명예롭게 왕을 섬길 것이다. 복권이 될 것이다. 이 복권이라는 말은요,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복권이 되는 거지. 얼마나 아주 그냥 그 마음에 그냥 얼마나 기쁜, 얼마나 듣던 그 반가운 소리인지 말입니다. 아마도 술관원장의 그 왕 앞에서 지었던 죄가 그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가 되었거나 그리고 또 사면을 받은 것이지요. 이 해석을
들은 술관원장은 얼마나 기쁜지,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명석한지 아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죠. 야, 내가 다시 회복이 된다니 너무너무 기쁘구나. 예. 요셉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겠죠. 요셉은 이 해석을 하면서 술관원장의 직위가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 회복된다. 이 사람은 사랑한다. 이 사람은 풀려나서 왕에게 다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전에는 그렇게 구차한 소리를 안 했을 거예요. 같은 죄수인 주제에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같이 감옥에 그 사방이 막힌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섬기고,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앞날이 분명했을 때 요셉은 놓치지 않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위가 복권되거든. 나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내가 감옥에 올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석방시켜주세요. 그리고 나는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 이곳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나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숨겨 있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로 감옥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을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 잡혀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사랑하사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셔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사실 죄 없는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게 공의예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태는 불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이 형편이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그대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견뎌야지. 그러나 이제 이런 왕의 옆에 있는 권력자를 만났어. 근데 이 권력자가 자신의 어떤 도움을 또 받기도 하는 거지요. 꿈의 해몽을 정확하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왕의 가까이 있는 신하가 복직이 되고 왕 옆에 간다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공이죠. 요셉이 바란 것은 자신의 분에 넘치는 것을 바란 게 아닙니다. 요셉이 바란 것은 이 복직하는 술관원장에게 나에게 좋은 지위를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되어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세요. 이거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왜? 다른 곳에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보디발과 그의 아내의 그 여건 속에선 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공의롭게 지금 이 술관원장과 요셉은 같은 죄수의 입장에서 서로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담대하게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통 중에도 인내하며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면, 그것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귀의 실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한꺼번에 뚝이 터지듯이 한꺼번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실마리라도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어떤 지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 요셉은 간수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넣었을 때 보디발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관원장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지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활기차고 지혜롭게 생활했지만 이 불의한 일, 이 불의하게 잡혀있는 이곳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뭐죠? 잘못된 걸 바르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을 죄사함으로 그죠? 바르게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과 가족과 가정과 또 직장에서의 그런 상황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그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묶여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큰 문제가 있는.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바로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하는 일. 재판장에게 가서 강청하는 길이 남아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 하나의 실마리를 붙잡고 강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강청했을 때 그 길이 열어지죠.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그저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분별이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겨자씨만한 실마리인지 말입니다. 기독교회는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기회들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 돼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혹은 돈이 없어서 정말 폭삭망했을 때에도 그 상황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실마리들을 잡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가야 돼요. 바디메오가 이게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가 고쳐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저 그걸 감당하고 빌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냥 겉옷을 벗고 눈이 안 보이지만 막 달리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건져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적극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잘해주니까 이제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너무나 길하니까 자기도 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 꿈도 해석이 좋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떡 굽는 간원장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러분, 떡을 만들고 각종 구운 과자를 만들었어. 음식을 만들었어. 근데 그 머리에서 그렇게 이고 이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드셔야지. 왕이 손을 내밀어 그 음식을 드셔야 그것이 복직인데 왕이 아니라 새들이 먹었다. 새들이 먹었어. 아주 보면 뭔가 불길한 징조가 보이잖아요. 뭔가, 그죠? 이게 왕이 아니라 새가 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야. 대강은 알겠는데 확실한 뜻이 뭐냐?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참 용감해요. 용감합니다. 요셉이 18, 19절에 요셉이 즉시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니. 정말 이 말을 들으니 섬뜩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비극적이고 끔찍한 불행한 일을 당사자 앞에서 아주 즉시 대답을. 이 요셉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 사람 고위관리예요.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주 끔찍하고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인 이런 말을 하면 그냥 귀싸대기 맞을 수 있는 해석이지. 그러나 이 요셉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직언을 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일지라도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그 꿈이 길할 때에도, 그 꿈이 흉할 때에도 아주 담대히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자, 사사롭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면 복을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형벌이요 저주이면 그것을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라는 것이지. 떡바는 장에게 대한 요셉의 해석은 당신은 참수형을 당할 거라. 목배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들짐승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예언입니까? 정말 꿈이 정반대. 서로 다르더라 하더니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요? 아마 이것은 이 떡가는 장이요 바로 앞에 아주 범죄한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사실이 드러났죠. 이것은 사실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 아닙니까? 아주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내려졌나? 아마 왕을 거역하고 아마 음식을 통해서 왕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아마 드러났다는 의미
힘이 있겠지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어. 아마 자기도 짐작을 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 죄는 자기가 아는 거거든. 아,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마땅히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술 가는 장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왔을 수도 있고, 이 떡 가는 장은 내 죄가 드러났구나. 꿈에 보였구나 그랬어.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아주 즉시 과감하게 해석하는 것에 토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알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무슨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는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짓는 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담대한 꿈에서 가감없이 정확한 해석, 놀랍게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해몽이었기 때문이지. 이로써 요셉은 예언자적인 능력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영관이, 이 겨자씨만한 이 영관으로 인해서 나중에 왕에게 불려가잖아요. 꿈의梦을 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미 있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23절 보니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제3일은 애굽왕 바로의 생일이라. 그가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불러 머리를 들게 하였는데, 술 가는 장은 전직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렸고, 떡 가는 장은 처형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다. 요셉이 해석한 것과 일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정확해. 거짓이 없어요. 진실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앞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준 거지. 이것이 바로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생일날은 국가적인 축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제수들을 특별 방면을 하거나 석방하거나 복권시켜주고, 그리고 또 중죄인은 처형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 해몽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요셉은 이로 말미암아 술 가는 장이 복권이 되니까 이제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 곧 소식이 오겠지. 이 술 관원장님이 나를 기억하시겠지. 이 꿈이 이루어진 거를 알고 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건져줄 것을 크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뭔가 되었는데,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은 뭐가 되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아무런 소식이 없고 뭐 아무것도 기미가 안 보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께서 미래의 꿈,
생명의 복된 꿈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틀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 비틀어진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서 절망한다면 요셉이 이제 2년, 3년의 세월이 또 흘러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좌절한다면, 절망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 25년이란 세월이 흐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점과도 같겠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유한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거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약속, 꿈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마귀의 진열장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그 마귀가 말입니다, 자기의 소장품을 내놓고 경매에 붙였대요. 근데 여러 소장품을 놔뒀는데 어느 한 곳에는 비매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한 신사가 와서, 아니 이게 뭐요? 이 비매품이라는 게 뭡니까? 내 다른 건 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건 없습니까? 이거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너무 귀중해서 이거는 팔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일을 다 해줍니다. 예. 무엇이든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거를 아무에게도 팔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비매품이 됐습니까? 했더니 바로 소망이지요. 우리 사람에게서 마귀 사탄이 소망을 뺏어가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뺏어가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되었으나 술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 자기의 직위를 회복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주 거기에 홀딱 빠져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감옥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갇혀있는 감옥, 무슨 추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만났던 그 청년, 죄수요, 노예인 주제, 뭘 그리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왔을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본성.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을 때는 기뻤어요. 고마웠어요. 이 젊은이가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내게 소망이 생겼네. 기뻤어요. 그리고 요셉이 요청을 했을 때 그의 그때의 마음은, 내가 꼭 너를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너의 어려운 사정을 왕께 고하리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직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또 분주하고 그랬겠지만은 그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그 은혜의 어떤 조그만 어떤 은혜라도 베풀 수 있는 거 혹시 우리도 잊어버린 적은 없는지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안 와요, 소식이. 잊어버린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요셉의 뜻대로 생각하면 바로 자기를 기억하고 꺼내줄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술관원장의 마음속에 잊어버리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았을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또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았을까? 왜요? 요셉이 그때 나갈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계획이 있죠? 근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기대와 달리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래서 인내의 기다림을 2년간 더 감옥에 보냈을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통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옥에서의, 그 어두운 감옥에서의 그 억울함 속에서, 억울함을 몇 번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 구원이 때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년이 흘러 후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의 꿈, 이것은 금방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온전한, 완전한, 죄가 없는 사탄의 그런 역사가 결코 침범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우리가 꿈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셉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를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왕에게 나가서 꿈을 해몽하는 걸 보면 그 2년의 세월 중에도 절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꿈,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견디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2년의 세월을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요셉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그 요청이 2년 후에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관원장을 만났던 감옥에서의 요셉의 역할은 자기는 다 해야 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 기회를 타서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했던 그 말은, 그 행동은 요셉이 너무나 잘한 것이지. 연결이 되잖아요. 만약에 말을 안 했다면 물론 생각은 났겠지만 아주 그 간원장이 내가 정말 잊어버렸어. 분명히 요셉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요셉은 감옥의 억울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잊어버린 배신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그 꿈을 품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밝은지 넌같이 되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밝은지 넌같이 내네. 원이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행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밝은지 넌같이 됐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밝은지 넌같이 됐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를 믿는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풀어주고자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각종 이름으로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함이 없는 우리 국가 체제를 유지하여 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종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붙드사 우리 민족으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외아노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